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나가는데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계시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들이 저희들에게 계시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함께 나눈 시간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 영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드로 후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핍박을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심해지는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서 그 여러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주로 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그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아마도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단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주요한 주제는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 전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그 동기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키워드고 1장의 후반부는 거룩한 삶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2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성도의 공동체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 구조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토마스 그레이라는 분이 이런 그 유명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 마당에 쓰여지는데 결국 인생이란 것은 무덤으로 향하고 사라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누기로 작정하셨다. 이 내용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 정말 신비롭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신비라는 거죠. 이것은 천사들과 이전에 선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우리가 얻을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예언했는데 사실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돼 있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서 53장을 잘 보지 않습니다.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은 이제 스킵하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러니까 다윗 왕자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영광에 포커스를 뒀지 고난에는 이제 포커스를 안 뒀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왕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왕이 저주의 십자가 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실들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이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세히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계속 예언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왕의 영광과 매칭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기보다는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죠. 교회 성도들, 오늘날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영광에 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통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순결하고 존귀하면서 정의로운 그런 통치입니다. 그런 통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이 통치를 바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통치의 영광을 나누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먼저, 즉 영적인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이 되셔야 됐고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바로 이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갈망했고 그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바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분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고 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이 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언제 적용이 되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자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게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계시로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 작정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신체적인 출생은 이제 뭡니까? 당연히 자연적인 출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산 소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이에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생명이 영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리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 우리의 지금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이것을 아시고 그 사탄 루시퍼가 그러한 죄를 인간에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을 압도하는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유업이라고 이제 썩지 않는 유업.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이 사람들이 저희들도 그 가운데 있을 때 몰랐지만 이 세상의 유업, 세상에 제한적이고 없어질 그 유업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유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것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정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한다.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근데 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군대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키다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신자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이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로 작전된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해서 사실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독수리도 사자도 그들의 새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정말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그렇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들에 핀 풀처럼 그 비바람과 또 태양과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노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학교입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인 것이죠. 사단이 이게 망쳐놓은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섭리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시련은 특별히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어떤 이러한 힘든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 시련, 이것은 사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하고요. 이건 때로는 참 무겁고 막 내 마음을 억누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를 이제 배려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과 시련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어렵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우리를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욥이라는 성도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나오게 한다는 그 욥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이 시련은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렇게 다 끄집어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이 다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련을 받을 때요, 막 안에서 막 억울합니다. 주님, 왜 이걸 제가 당해야 되나요? 왜 나만 그러나요? 막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이제 그런 불순물들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참 형편없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에 더 접근할수록 우리 안의 죄성은 점점 더 밝아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있는 그 죄성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체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실제 정말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시간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은 그래서 저절로 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를 차고 복종시키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근데 거기서 나중에 그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알다란 용어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너희를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시련의 풀무 속에 때로 두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를 누리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미래적인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런 영광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지만 그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수제자였고 그는 정말 다혈질이었고 누구보다 앞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고백을 했지만 그의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연약함과 그가 정말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부끄러운 치욕을 그가 그때 이제 침체에 빠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증시켜주면서 오히려 내 양을 치라고 목양의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 의미가 있지만 들어서 높여지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시련이 독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약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전서 보면 그들의 그런 시련 가운데 네로 황제의 그런 그렇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잡아서 몸에 기름을 발라서 뭡니까? 불태워서 그 몸에 있는 기름으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로마의 화재를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러한 불시험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통과할 때 오히려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그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련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위로와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교를 감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 안에서 즐거움,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그 신뢰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시련을 사실상 승리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눌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마저도 주님은 어떻게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바울아, 우리나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너가 들어간다. 그는 3,000점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을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기록은 안 했지만 그것을 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건 영적인 사실 단어입니다. 이 거룩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누릴 그 미래적 영광 그리고 현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건 압니다.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리고 침착하게 냉철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희망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단련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야.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자 새끼가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독수리의 새끼가 참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악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본성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자원이 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난 거룩한 아버지고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자원을 너희한테 주었으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그 구별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은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난 우리가 받는 이 심판은요, 이 심판 판단의 원어는요, 뭘 잘했는지를 찾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뭘 잘못했는지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뭘 잘했는지를 너가 어떤 동기로 나를 이렇게 따르고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찾다란 뜻이에요. 이 판단이란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니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그것이 아닙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고 죄를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는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바로 우리의 보상을 위한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상을 주는 그러한 시상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은요, 세상의 사람처럼 막 무섭고 막 떨면서 막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넘어짐이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봐 그런 그 존경심에서 나오는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질적으로 다른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집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그렇죠? 인간의 연합은 야합입니다. 야합. 이 이해와 타산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영과 말씀으로 태어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동일한 출생, 동일한 거듭난 생명을 받았고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되죠. 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 그것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까지, 희생적 사랑까지 바로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인데 이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이타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정말 이 사랑, 이 거룩한 의지를 통해서 이 사랑도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이죠. 사실 이게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우리가 공동체 삶의 동기가 거룩한 삶의 동기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좀 그 1장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나눠준 이 유인물에 있는 그 묵상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제풀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편지들의 수신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어떤 축복을 기원받고 있습니까? 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까 박근혜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제 나그네를 얘기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할지어다,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는 참 저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1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소그룹에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3절에서 5절에서 언급하는 산소망은 무엇이며 이 소망의 근거와 특징,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받는 보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써 있고요.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또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업을 믿음을 통해 보호하신다. 여기 마지막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볼 그 산 소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유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시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가진 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저희들이 같이 네 교제하고 또 이렇게 힘을,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번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하며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말씀에도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저희가 사실 시련을 당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도 있고 극단적으로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견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질문을 조금 선별해 봤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 가운데 주님이 다듬고 계신 성품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딥하게 이제 소그룹에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항상 언제 닥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건강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 시험의 목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고백. 오늘 나에게 어떻게 묵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 불타오르는 그 사랑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또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확신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네, 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 네, 성도들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 이 고대에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네, 엄청 긴 옷을 이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릴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이제 허리띠를 동여매서 움직이기 쉽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준비된 상태. 그래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그 가져다 주실 은혜가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그저 그런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움직이는 거고 준비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 네, 이 동기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도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6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무엇이며 이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금이나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정말 대신 죽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정말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봤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가 참 우리가
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헛된 행실과 대속함으로 받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구속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저만 이게 질문을 나누기는 좀 아까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환경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내 능력이 있다. 나는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러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날 구원했어. 난 믿어. 난 믿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출근하는지 아니면 그저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냥 하루가 지나가겠지. 그저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말만 기다린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까? 네, 이 질문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8번이요? 네, 8번.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질문 빠먹었네요. 네, 형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여기 보면 이제 형제의 사랑을 순종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진리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점과 또 종착점이 된다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종착점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이죠. 교회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공개를 안 드렸던 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공개는 안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인간적인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저희 대학로교회는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점진적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이웃 사랑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누시잖아요. 할 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며 왜 그런가?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식지 않는 그 사랑을 항상 회복하는, 네, 저에게 엄청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9번 질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됩니까? 예, 이제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거듭난 게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히브리서 말씀도 생각이 들어졌는데 정말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뇌를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제 목요일 날마다 제자 모임을 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는 것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약간의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중심 기준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모든 육체와 그 영광이 풀과 꽃과 같이 일시적이라는 진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나. 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쫓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자녀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토론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뭐 마르고 떨어지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정말 이 영원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들을 1번부터 10번 질문을 일단 풀어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제가 푼다고 뭐 유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 읽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 제자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모임 빠지시지 말고 같이 교제를 뜨겁게 형제 사랑하면서 자매님을 사랑하시면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